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표본으로 들추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라인을 그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8장 전에 있는 그 17장에 있는 흐름을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질문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언제 임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옆에 있던 제자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보다 어디서 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중간에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왜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또 어린아이들, 천국에 합당한 자가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들 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들죠. 그래, 어린아이는 거짓말도 적게 했고, 어린아이는 착하게 살고, 어린아이는 겸손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용이 없고 불필요한 접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궁극적으로 남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도 안 남고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개념도 결국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남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러니까 우리가 답을 결론적으로 쉽게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딱 끊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만 결국은 심판대 앞에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선과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모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남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니까 결국은 심판대 앞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거의 죄만 짓다시피 한 세리나 창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결국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자들은 좀 바꿔갖고, 아니 어디 임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장례식 하는 데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칭찬과 꾸지람을 받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에게 칭찬받는 거는 차라리 꾸지람 받는 것만 못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꾸짖는다. 그랬을 때 그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보다 꾸지람 받는 게 좋다, 이 의미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것은 칭찬이든 꾸지람이든 다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뭘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마지막 심판 때 결국 남을 수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바라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 궁극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의지로는 못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 성령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능하지 않고 얼마나 잘났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그 사람들을 들춰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야, 애들은 잘만 키우면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무능하고 지금 무가치한 어린아이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자체는 지금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못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났습니다. 여전히 남들보다 특출합니다. 뭔가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 누군가로부터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어셉트 할 수 있는, 리시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 때문에 또 천국에 합당한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 의롭다고 믿는, 자기 나름대로 법적인 규정을 잘 지키고 율법의 규범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겸손은 정말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거 뺏지도 않고 또 다른 가정 파괴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이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 기도할 때 따로 기도했다고 하는 프로스 헤아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따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들하고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욕심을 과시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낮은 자리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간구하는 것, 그럴 때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금식을 요구했는데 2번씩이나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11조도 못하는데 자기는 세세한 것까지 다 11조를 드리면서 그 이상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리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세리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비교해서 세리는요,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고 바깥 뜰에 서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고개도 못 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세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11조 드리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보다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의의 기준은요,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내가 살아온 일이 중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또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생기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위축되면서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인생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냐가 아니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가 누구입니까? 비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높아지고요. 또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기준으로 두고 그 사람보다 더 잘난 거 감사하고 또 사람들을 기준해서 그 사람보다 못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비유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야 될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신앙적인 열정이 있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훈련받고 경건하게 살고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낼 만한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자는 절대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조금만 뭔가가 이렇게 경력이 붙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항상 이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봉사하는데 봉사 안 하면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자기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토색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그럴 수가 있냐고 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선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했든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가?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나 또 장로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절기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오면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절기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안고 축복 기도해주고 하는 게 이게 관례적으로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당연히 부모로서 축복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힘드신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오지마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무슨 약장사 구경 가면 애들은 가라 막 그런 거 이상으로 막 꾸짖으면서 이렇게 못 오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다시 모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은 애들 무시하는 건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한테 오는 걸 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신학자도 누구도 예수님한테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면서 뭐 동성애 문제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무슨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전체 리더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분 스님 복장을 하신 분이 교회에 오셔도 못 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호텔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주례하기 위해서 가서 딱 섰는데 보니까 거기 한쪽 구석에 스님들이 옷을 스님복을 다 입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약간 놀랐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가. 그래서 신랑 신부한테 미안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회를 했는데 스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손 붙잡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회 있는 대로 전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받든다는 표현은 막 이렇게 떠받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just receiving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마가복음에서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사용했는데 그건 7살 미만의 아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아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브레페라고 해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져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부모가 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그 도움을 간절히 열망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천국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은 프레드릭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홍수입니다.
플러드라고 하는 이 홍수에서 여기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제 어머니와 두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그 프레드는 사실은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림은 별로 그린 적이 없습니다. 뭐 사과 따는 거,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거, 아주 가족들이 화친하면서 행복하게 단란하게 지내는 모습을 주로 그렸습니다. 이 프레드 아버지 어머니도 화가고 부인도 화가고 또 자식도 화가입니다. 아들도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가 걸쳐서 화가를 하면서 행복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작품들을 주어서 또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유독 이 홍수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위기감을 전해줍니다. 여기 보세요.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아빠는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딴 데 가 계시고, 그래서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엄마랑 아이 둘이서 지붕 위에까지 피신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 누가 배 타고 오는 거 보이세요? 눈이 좋으시군요. 예. 그 노를 저으면서 이 배를 타고 오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오는 그 남자를 기다리는 그 아내의 모습, 엄마의 모습, 너무 초조하게 막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 밑에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아이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것들을 그냥 온통 엄마한테 의지합니다. 엄마에게만 매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품에 안겨 있는,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브레페라고 하는 이 2살 아기의 모습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때요? 아주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아이, 이런 마음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내가 한 행동들을 돌아보고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의 부족을 다 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짐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맡기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 이 사람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Trust Him,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미운 겁니다. 그 아이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아이들을 금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자격심사,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그레이션에서는요, 내가 뭘 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능한 것을 인정하는지, 자기의 무가치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면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경건한 의로운 자들은 선물로 주는 건 안 받아요. 내가 받을 만한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이유를 만들어 갖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처럼 죄 짓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가요?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의 약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 같으면 이건 사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긍지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긍지와 권위가 자만과 위선으로 나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긍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만하고 위선 떨면서 연약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우리의 특권을 쓴다고 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자일수록 철저하게 더
죄의식을 깊이 갖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더 성자되어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더 진실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그 모습, 그때 천국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의롭다고 하시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천국 문이 우리 앞에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맡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그냥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냥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자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뭔가 더 갖기 위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 속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은 신비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끊어져 있는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그 탯줄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연결되었는데 탯줄이 감겨서 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선한지 악한지 좋은지 나쁜지 관계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지낸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롱펠로우가 어린이는 세상의 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는 꽃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서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근데 가정에는요, 꽃 대신에 어린 아기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막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꽃이요, 활짝 피기도 전에 따버리면 거기 씨가 안 맺히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틴 부버가 존재론적 사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참 인간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이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내 생각과 감정의 스페이스, 과거와 현재의 스페이스, 어떤 것이든 이 사이에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우주와 역사가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좀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사성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화석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꽃이 떨어져도 바로 줍지 말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고 판단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좀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 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부모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금방 야단을 맞고도 엄마한테 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아니 쟤는 자존심도 없나? 금방 저렇게 야단 맞고 밥을 달라 그러게. 그런데 그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애가 뭐 죄가 없고 애가 뭐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용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된 그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름답게 나누면서 천국을 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나눠주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새가족 수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가족들 앞에